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31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복된 만남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주일마다 만나고 수요일마다 만나고 또 새벽마다 만나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만남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만남에는 세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고, 또 하나는 꽃 같은 만남이고,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그냥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참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냄새만 나는 게 바로 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죠. 이 꽃 같은 만남이 참 사람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만남인데, 만남이 향기가 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향기에. 근데 이 꽃 같은 만남의 특징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화려함은 있는데 내실이 없는 만남. 결국 이 만남은 공허만 남기고 시들어 버리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은 아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좋은 만남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방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힘들 때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나누는 만남,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니었으면 석 달간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석 달간 있는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너무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사는 곳이 달랐어요. 39절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산골이 있다고 해서 유대 한 동네, 여기가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동네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엘리사벳 그 여인의 그 살고 있는 동네는 괜찮은 동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유다까지 가는 그 거리가요, 거의 3일에서 5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에서 5일간 이 임신한 여자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상인들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달랐어요.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달랐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기본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마리아는 깡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삶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나이입니다. 나이. 왜 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를 지내고 있을 만한 나이라는 거죠. 반면에 정혼을 하고 그럴 나이를 보통 유대인들은 1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13살, 14살, 15살 이때 보통 이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대 중반의 나이인 거예요. 나이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많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손수건처럼 이 3달간 그 어떤 기쁨의 만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름다운 입술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너무나 좋은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입술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사벳을 보면 그 입술이 42절부터 45절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이 왔잖아요. 아마 복장도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잘 못 사는 복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마리아 임신을 축하해주고 심지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찬양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친족이잖아요. 친족인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그렇게 극진하게 잘 대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쇠퇴한 마리아를 마치 자신보다 어른을 대하듯이 따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으로 안아주듯이 반기고 높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겸손하게 찬양으로 응대를 하는데 48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비추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좋은 찬양도 불러주고 나를 환대해 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 태중에 있는 이 메시아,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전히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결코 의시되거나 뭐 이리 오너라 막 이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나 갈등이나 분열이나 말을 통해서 뭔가 나뉘어지는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아름다운 입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찬양의 입술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말에 실수가 적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특별히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누군가의 호명을 할 때, 심지어 그게 사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 9년째 그런 것 같은데 9년 동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장로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오정훈 목사님도 한 번도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누구누구 장로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하기 되게 민망한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학교로 오갈 때 저랑 같이 차를 타고 다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사람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부정적인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한 이런 평가 같은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형님, 진짜 죄송한데 제 차에서는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딱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너무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진짜 5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할 정도로. 근데 그 5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인간 이렇게 지잘난 척하는 인간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끊어짐이 없었으면 그 농도가 짙어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이 사람을 뒷담화할 때 한 번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끝까지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루머까지 퍼뜨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하고는 진짜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연결돼서 같이 귀한 마음들을 나누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목사님은 제 뒷담화를 안 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본인이 차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 차 탈 때마다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 헌담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그 입술만 잘 지킨다고 해도, 그러니까 말만 안 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은 아름답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는 입술은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에 다른 입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입술을 잘 지켜서 모일 때마다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또 동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좋은 이유는 신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이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깊이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45절 보세요.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극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은 복될 수밖에 없다. 복된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이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확실히 이제 이게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의, 그러니까 아론 자손의 또 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믿음의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관계의 중심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 역시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한 이 신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고 있는 46절에서 55절 이 긴 구절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 한나의 노래, 구약의 한나의 노래, 구약의 모세의 말, 각종 시편들, 욥기의 말씀들, 구약에 등장하는 너무 주옥 같은 찬양들을 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사가랴의 찬양은 선지서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구약 전반에 있는 모든 좋은 말씀들과 찬양들을 자기의 찬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능통하지 않으면, 구약 박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특별히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50절과 54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 사투는지 모르겠는데 깨춤추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더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게 잡고 있는 작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만남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 중요해요. 소금 같은 이런 만남, 또 빛 같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입술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한다면 상대방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상대방 역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만남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런 수건과 같은, 손수건 같은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처럼 입술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만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만남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와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도구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